우리에게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광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여서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잠잠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에 귀신을 제어하시는, 귀신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실 때에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군대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악령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가 되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나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없는, 철저하게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온전케 하는 일, 그게 주님의 일이고, 인류가 온전케 된 나라가 아버지가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귀신이 뭡니까? 그래서 또 귀신 신하랄까 뭐 소리 한다. 교회 오니까 뭐 귀신 이야기 하노? 뭐 이런 얘기. 귀신이 뭔가 우리가 좀 알고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은 영어적 표현이, 영어적 발음이 사탄입니다. 근데 마귀는 한문적 표현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이나 동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귀신은 뭘까요? 여러분 귀신도 절대 피조물인 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에 가서 이장님이라든지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신론을 이야기하면서 귀신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죽은 영이 구천에 또 돈다. 그래서 사고가 나온 곳에 또 사고가 나고 막 그러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거기 귀신 붙어 있다고.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된다. 이게 김기동 씨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 그래서 귀신론입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 나왔는가? 귀신은 그러면 마귀가 만들었는가? 아니에요. 귀신도 역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동일한 타락한 천사인데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귀가 부리는, 사탄이 부리는 졸개가 귀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이 그라사에 사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그라사 사람, 이 그라사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화면에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화면 왼쪽 지방,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예수님의 주 무대, 예수님께서 주로 저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기간에. 그런데 가끔씩 갈릴리 바다라고 지어져 있는 저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가 데가볼리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가끔씩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에 7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서구, 북구 뭐 이렇게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성읍 연합 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부정한 땅, 부정한 도시.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땅이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땅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놀러 가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족이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이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이라고 말하는 누구도 어느 유대인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 그래서 그 데가볼리에도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그라사인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그라사인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아마 마주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은 자, 본문을 보세요. 옷을 입지 않았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지금 현재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관을 넣고 흙을 덮고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주로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굴에다가 돌을 막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무덤들은 이제 이렇게 유골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은 옛날에 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들리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굴 속에 그 유골들을 다 걷어서 버려버리고 거기를 자기의 거처로 종종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고 그래서 무덤을 하나를 차지해서 그 속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발작을 할 때에는 옷을 벗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발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온몸에 쇠사슬을 둘러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귀신의 힘이 강력한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쇠고랑을 맸지만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이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에 꽃 꽂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병원에 많이 계시지만 꽃 꽂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꽃을 꽂고 다니는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처절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무슨 이빨 아빠인가 무슨 어금니 아빠입니까? 어금니 아빠. 죄송합니다. 이거 참 알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빨 아빠가 하여튼 어금니 아빠. 이 어금니 아빠의 기사를 보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중생활, 분명히 그분이 남들이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이었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의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러 버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냥 귀신 아닙니다. 어떤 귀신을 들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세요. 28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할 때 제자들이 봤을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런데 마치 이 물음에 귀신이 대답을 하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여러분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같이 알았지만은 이 귀신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대답해 보세요. 자,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너갈 때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겁에 질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불안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겁이 나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죽으실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믿었다면 이까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겁이 질릴 수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28절 하반절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예언을 합니다. 왜요? 29절에 보세요.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시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서, 이 그라사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에다가 고랑을 채워놓고 이게 전부 다였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직접 만나보면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청년사회 갈 때 집회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청년들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그 발작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쇠사슬을 묶어두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두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두려움이 이만저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제어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부정한 곳을 돌아다니며 제어되지 않는 채 미친 사람으로 사는 이 비참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에서 3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자마자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이 남자를 만나자마자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내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경우입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자기 이름이 진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라사인인데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귀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지금 이 남자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다?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단 가운데 두셨을 때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뱀의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 남자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속에 있는 귀신이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묻는데 귀신이 답을 합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군대가 붙잡고 있을 만큼 강력하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6,000명의 군단을 의미할 때에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라는 말은 6,000명의 군사가 있는 군대. 그러면 여러분, 6,000명의 군대가 있을 만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다. 이 남자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6,000명의 군인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이 군대에
힘에 의해서만 지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통제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귀신을 통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7절에, 5장 7절에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봤으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랬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괴롭히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귀신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알았으니까 빨리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오지 말고 더 멀리 예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을까요? 도망가야 될 텐데 멀리서 봤으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망가봤자, 아무리 도망가봤자 절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뭐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게 낫다. 간청하는 게 낫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게 낫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은 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통제함으로 자신의 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라고 큰 소리 쳐봐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쳐봐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믿음이 좀 없고 내가 뭐 대충 살아도 뭐 괜찮다, 살아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가 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것을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굴복합니다. 아무도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여러분, 귀신이 드러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 그라사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네가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귀신은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귀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귀신은 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무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나를 무지갱이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지갱이는 사탄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이 무지갱이는 사탄이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곳이 무지갱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알아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올 테니까 나가기는 나가지만 주님 제발 나를 무지갱이로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무지갱이로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사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사탄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결박당해서 무지갱이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 사명 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잡혀가지고 무지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발 무지갱이로는 집어넣지 말아 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자신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고 무지갱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스스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스스로 달려와서 굴복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가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결코 세상의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스스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게 여러분 사탄의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귀신의 반응을 보세요. 32절에 무지갱이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귀신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6천 명의 군대가 이면 지금 이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제발 나를 무지갱이로 집어넣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죠. 그렇죠? 레이스 읽어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족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이건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족발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 중에 짐승들 중에 족발이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라든지 이런 것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족발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돼지는 족발이긴 하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짐승은 절대 기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부정한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헬라 문화가 판을 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죠. 돼지를 길러서 시장에다가 고기를 팔기 위해서 많은 돼지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2,000마리의 돼지떼를 가진 주인도 돼지를 길러서 시장에다 내다 팔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그래 좋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갑자기 여러분 산비탈을 내어 달려서 어디로 향합니까?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두 마리의 돼지가 다이빙하는 게 아니에요. 2,000마리의 돼지가 지금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가 갈릴리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마리 돼지떼가 뛰어들어가도 기절할 판인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지금 줄줄이 비엔나 엮여가지고 막 지금 호수로 막 뛰어드는데 그리고 그 돼지가 들어가서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둥둥 뜰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갈릴리에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뛰어들어가 다 죽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겠어요. 그 광경이. 자, 이렇게 여러분 돼지가 예수님께서 돼지떼의 귀신을 몰아넣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을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결국은 부정하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는가? 암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0마리의 돼지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고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유재산인데, 안 그래요? 내가 교회 안 다니도 내 재산인데 왜 예수님이 내 재산 손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다 죽이게 하는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농부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면서까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귀신이 들려서 여러 해 동안에 옷도 입지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귀신의 권세 아래 눌렸던 살았던 이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 아들인데, 내 가족인데, 내 형인데, 내 형제인데,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아파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래서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켰으면서도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다면 빨리 천국 가셔서 왜 돼지떼에게 귀신 넣었어요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 마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믿으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는다 할지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돼지 주인에게 네가 돼지 2,000마리 잃은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2,000마리의 돼지가 결코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곳에 떠나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내가 데가볼리 사람 같아서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가볼리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저 그라사 귀신 들린 저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예수님께서 명하여 귀신아 나오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내가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냈다 다 달려서 2,000마리가 다 수몰되어져 버렸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좀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왜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돼지떼를 죽일지, 얼마나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축나고 자기의 재산이 손해볼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동네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정중하게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도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내 자신이에요. 언제 아멘 하려고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아멘.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내가 여러분 귀한 사람인데.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몸에 쇠사슬을 묶고 통제를 해봤지만 통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광야로 막 설치고 다니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만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어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귀신이 통제가 됩니다. 나왔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이걸 봤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쇠고랑을 찾고 온몸에 쇠사슬을 입고 다녔던 이 사람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절에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돼서 온전하여.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야를 헤집고 다니던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충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 해를 귀신 들려서 자신의 삶이 없었는데, 귀신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 귀신의 통제 아래 살았는데, 그런데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고. 38절에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구하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너는 가야 돼. 어디로? 네 가족에게로 먼저 가야 돼. 왜요? 여러분, 이 가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 같으면은 아들을 이렇게 귀신 들려서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가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이 필주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아드님이 오랫동안 질환으로 병원에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평생 그게 무거운 가시입니다. 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아들만 생각하면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먹은들 제대로 그게 밥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네가 먼저 가족에게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네가 먼저 그에게 가족들에게 보여라. 너는 지금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고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들에게 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니까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으로 구성되어진 연합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성읍을 다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성읍 가운데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온 성내에 다니면서 자기가 지난날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들어던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짓누르는 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간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아버지 나 보세요. 나 예수 없이 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가족들에게 증인되어야죠. 형제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을 옛날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안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호두과자예요. 호두과자. 근데 호두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호두과자가 천안에서 명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두과자가 천안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상표가 만들어질 때 1932년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어가면은 천안중앙교회 다니시는 신복순 권사님. 우리 교회는 신복순 지사님 계십니다. 신복순 권사님이 만드셨는데 이 권사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마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그 호두과자 속에다가 전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호두과자를 먹기 위해서 딱 열면은 반드시 전도지가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냥 호두과자를 만들어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호두를 그 속에 넣은 거예요. 넣어보니까 맛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걸 받아 먹는 사람마다 그 호두과자 한 개 더 먹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복순 권사님께서 호두과자를 등록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교회를 50개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교회 50개 지을 때까지 나 데려가지 마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호두과자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교회 50개 지을 때까지 권사님도 안 데려가셨지만 장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데려가는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돼 있군요. 그러면 교회를 100개 지을 때까지 나 데려가지 마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100개 지을 때까지도 안 데려갑니다. 그런데 호두과자는 지금도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지금도 잘 팔린다. 여러분 이 신복순 권사님께서는요 오직 자기가 장사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호두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사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셨나요? 물건 하나 팔 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건을 팔아보셨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저희 교회에서 아주 큰 그리고 아주 고퀄리티의 아주 격식 있는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홍숙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참가하는데 돈은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너무들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악회가 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의 베스트 전도 대상자들을 그날 초청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있을 우리 음악회에 여러분들이 꼭 베스트 한 분씩을 모시고, 만약에 안 모시고 혼자 자신 있게 탁 앉아가 음악회를 즐기겠다 하면은 호두과자 먹고 정신을 부쩍 좀 드셔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았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신복순 권사님처럼 이 믿음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몸부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면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전도에 오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너무 몰라서 그냥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기도 늦게 나오시는 분이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분을 한 분을 붙여주셨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오늘 또 예배를 참 잘 드리고 계십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모든 관심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2,000마리의 돼지 떼와도 견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 내 자신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